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6절에 3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우리 교도갑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서부터 예수님의 출생의 일들, 역사 속에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름 예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벳, 한번 보면 엘리사벳, 사가랴가 볼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가랴가 볼 때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사벳,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 18절에 보면 너 부인이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는데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대답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갑자기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조동매 안수 집사님한테 내 부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하면, 그죠? 그 상황이 뭔 소리입니까? 지금 나이도 이만큼 됐고 내가 지금 나 늙고 나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비슷하게 뭐 40대 초반 뭐 정도만 가능성 있겠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하겠지만 이순복 권사님 도전 이렇게 하실 수 쉽지 않은 여건이겠죠, 그죠? 햇소리 말어 이렇게 하겠죠. 조동면서 이사님 와가지고 당신 아들 난데 하나님 그러셨어. 그럼 뭘 하시겠어요? 기가 막히게 할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이 상상이 안 되는 소리라면 뭘 하래요? 요새는 정신 나간 나보다도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치자가 들어가는 말을 쓰다.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해를 도울 때요, 불가능한 상황. 자, 처녀가 임신해요. 어떻게 해, 말이야? 오늘 갑자기 처녀가 임신했다? 상대도 없는데? 성령이라는 분이 사람인지 뭔지,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우리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어떤 사용되어지는 용어 속에서는 이게 낯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 상황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한 일을 나타내시는 거고, 정말 너 못 믿어? 그럼 너 말하지 마. 이렇게 돼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기 낳았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서판에 쓰자마자 말문이 열려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6달이 됐어요. 6달. 그 5달 동안 숨어있다 6달이 됐어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처녀 이름 마리아예요. 아주 처녀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8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다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빨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고 힘든 거예요. 믿음의 일들 속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물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서지만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꿈도 해몽하고, 그리고 또 그 신앙의 역사를 본다면 울며 통곡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자, 용서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세월이 오래 지내도 그게 한이 풀릴까요? 풀었으니까 안 남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신앙이니까 가능한 거죠. 신앙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불가능한 일을 형들한테 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 자체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동생이나 아니면 누나나 아니면 오빠나 누구를 노예로 팔아버린 적이 있는 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픔은 있죠. 그래서 딸을 식모로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죠. 그래서 장녀는 살림 미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암울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인정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그렇게 엘리사벳은 말씀하죠. 자, 24절에 보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왜 숨었을까요? 김옥도 권사님이 아기를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남신이 다 우리 자랑해야 되나요? 예? 재혼시켜야 되겠다. 입장이 그런 거죠. 그저 자랑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부끄러워할 나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임신한 게 부끄러울까요? 엘리사벳 입장에서 그 당시에, 지금 시대하고 다른 시대예요. 그 시대는 아기를 못 낳은 게 그 시대 더 부끄러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부끄러움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럼 엘리사벳은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 속에 이제 늙은지막 자식이 있었을 만한 소원도 있었어요. 근데 없었어요. 자식을 낳자. 근데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거는 뭐 하나님의 기적이기도 하지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임신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천사가 나쁜 천사예요? 좋은 천사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나한테 와서 뭘 얘기를 해주는데 좋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해 줄 때는 참 힘들어요. 그 받아들이기가. 그러면 나한테 좋은 얘기, 편한 얘기 해주면 좋은 사람이죠. 그죠?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 힘든 거 얘기하면 샬롬 이거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잘 몰랐을 때 고요한 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국어로 배운 거는 밤 이거는 밤이에요. 그냥 밤은 먹는 밤이에요. 제가 아는 거는. 그래서 저는 국어수나 차원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게 맞는 발음법인데. 근데 자꾸 저한테 와서 밤이 아니고 밤 이렇게 된대. 그건 먹는 밤인데. 그렇죠? 근데 그 밤으로 고치는 건 간단해요. 왜요? 그건 찬양할 때는 그냥 밤을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하면 그냥 고요한 밤 하는 거죠. 하려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중요한 거는 어려운 건 괜찮아요. 이런 어려운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난처한 일이 있는데 그 난처한 일을 얘기할 때가 신기해요. 그게 힘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들을 볼 때요, 결혼한 처녀예요. 신랑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신랑하고 아직 동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 잉태한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것도 어떻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래요.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너 하나님 은혜 입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내 방식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 당황하고 속상한데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였어요. 그게 엘리사벳, 자가랴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지금 아기를 갖는다니.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들 둘인데 딸을 낳고 싶어 해요. 딸을 낳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딸 낳아라. 그러면 딸 낳아라. 그럼 또 아들이면 어떻게 했냐고. 제가 그래서 저기를 제안을 했어요. 아들 낳으면 내가 양자로 데리고 올게. 딸 낳으면 네 딸하고 아들 낳으면 내 아들 하자. 그랬더니 그럴까? 근데 그 힘으로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걸 참 모르고 아기인지 모르고 자꾸 헛구역질 나고 어지럽고 막 이러니까 병원 가서 사모님 막 내시경 막 하고 막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번뜩 나서 이제 임신 테스트 해봤더니 아기를 가진 거였어요.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너 계약서 쓰자.
아들 낳으면 내 아들, 딸 낳으면 네 딸. 계획서 쓰자니까 안 써요. 못 주겠대요. 처음에 돈을 요구하더라고. 2천만 원 내래요. 그 줄게 그랬더니 3천만 원으로 올라요. 알아서 줄게 그랬더니 에라 안 돼. 아들이든 딸이든 키운다 그랬는데 마침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이 안 일어났는데, 근데 딸 낳고 나서 문제예요. 뭐냐면 걱정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30이 돼야 얘가 40살 때 내가 70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얘가 30이 되면 내가 70인데 너 그때까지 그 70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아기를 또 낳는다는 게 난감하긴 한가 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가랴의 일들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그럴 나이까지도 지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가만히 볼 때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건 엄청난 부담이죠.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를 먼저 갖는다? 내가 잉태됐다? 이걸 가지고서 또 얘기하는 거, 은혜를 입었다? 자, 은혜 입은 거예요? 은혜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편하게 볼 때 은혜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이 돼보세요. 마리아 입장에 보면 은혜 입은 거예요.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오셨어야 될 이유, 첫째는 죄 없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잉태된 아기는 죄 있는 모습이에요. 그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아닌 성령의 은혜로 잉태된 그런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을까요? 많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처녀 몸을 택하시는 거고. 왜요? 그래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일들 속에 마리아가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위치가 됐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해서 내가 쓰임받을 위치가 됐다는 게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즐거운 거예요. 옆에 분 나하고 인사 나누세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게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또 처녀가 잉태 이런 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나를 쓰시겠다면 마리아처럼요,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응하는 마음도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예요. 나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은혜를 입은 자의 거룩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황당하지만 은혜를 입은 그 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처녀 몸에서 잉태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데 오늘 3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큰 자다. 큰 자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보면은 큰 자다.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이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의미 속에서도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니 여기서 큰 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다윗의 왕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는 부분이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1장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자,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게 성령의 잉태였고, 그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예수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사해줘서 속죄를 하게 함으로, 속건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부르며 그 이름을 확신하며 그 이름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는 거룩한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도 기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온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저도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그 친구가 한마디해서 제가 교회를 안 갔다면은 제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을 가끔 해봐요. 가톨릭 다니면서 내가 신앙을 제대로 찾았을까? 가톨릭 다녔으면은 제가 아마 소명받았으면 신부가 됐겠죠.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못 만났겠죠. 그쵸?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교회로 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구원이 없어요.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혼합종교라고요. 그런 일들 속에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건데 다른 여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과 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세 번째는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몸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할까,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같이 우리 모든 장로님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워나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이 저를 온전케 했어요. 저 자신도 예수 이름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봐요. 그럴 때 제가 생각을 했죠. 전에 저희의 목사 안수 딱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언하며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목사 됐어요. 나 목사 돼준 거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되게 혼나요. 그 돼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는데 제가 책망도 있지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 봉사는 제대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이 봉사권신하는 일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하다가 보면은 의견이 달라서 다른 방향에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할 때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행복감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왜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생기는 일인데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맞고 생각을 맞추고 하다가 보면 더 좋은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은혜 감격도 체험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목사를 세워준 거 감사합니다. 군소리 안 할 테니까요. 그냥 기도 응답하시고요.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지식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좀 채워주세요 하고서 이제 막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라고 하면은 청년 때 주의 종이야, 신학해야 돼, 막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은혜인가요? 부담인가요? 은혜인가요? 부담인가요? 부담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목사 된 게 은혜였던 거예요. 처음엔 부담이었고 힘든 거였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서 고맙습니다. 나를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낳고 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달려주는 고통, 엄마로서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 일들을 볼 때 얼마나 뒤집히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지나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엘리사벳도 그리고 또한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차차로 부담스럽고 힘든 건데 차차로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지금 부담스럽고 속상하고 자존심 막 이런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은혜였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중에 정말 이게 은혜였구나 하는 일들로 나타내질 때 그때 우리는 감격적이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죠. 그게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그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수고와 부담스러움과 힘듦이 나중에 은혜야지 지금 편해서 나중에 은혜가 없으면 손해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